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 말씀 세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아멘. 아멘.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구원자로 다 믿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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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요한복음 20장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많이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과, 요한복음을 전체를 복음서를 기록한 전체 이유가 우리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정확하게 기록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단과의 다른 점이 뭐죠? 이단과의 다른 점. 끝이 다르다. 이단. 그 다른 점은 이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세대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교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왔다는 것. 그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왔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역할 마지막을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용의 부분을 줄이고 본인이 그 교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건 절대 진리,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뭐라고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생명을 얻는 것. 우리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는 자들이 얻는 그 결과는 그 결실은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면은 푸뉴마라고 기록하지 않고 푸시케. 목숨, 생명을 구원받는다. 우리의 이 자연인의 이 생명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그건 뭐냐? 영만 구원받고 혼은 구원받지 않느냐? 아니요. 같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때에. 영과 더불어 우리 혼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그 시점에 그 동시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영과 혼을 분리해내십니다. 분리해내시면서 아담의 타락한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순간 나도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받은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죠. 우리에게 이미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내 영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이 다시 합체가 됩니다. 이게 신비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의 영역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이 믿음의 결과를 우리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한 가지이지만 이것을 5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가, 누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진짜 알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난 17장의 말씀에서 다룰 때에 에이도와 기노스코라고 분명히 말씀을 구분했었죠. 그냥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통칭할 때 에이도라고 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나이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으로 보아서 알아요. 그러나 그 사탄은, 그 귀신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아나이다. 믿는다는 뜻도 똑같죠. 아나이다. 이 안다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는 것, 그것을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보긴 보았는데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지가 왕이지. 자기의 교만, 자기의 주권, 자기 모든 것을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죠.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적이십니다. 오늘 그 기적의 길이라는 찬양인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아는 것, 그것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은 알지 못해요. 아직.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만을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 다 죽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너무 죽으심을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그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들었어요. 아람어로 다 들었어요. 왜? 본인들 말이 아람어니까. 한국말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질 못해요. 왜?
부활 생명이 아직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부활 생명, 내 생명 될 때,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계시해 줄 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들. 아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몰랐어요. 분명히 나를 통칭해서 나를이라고 했어요. 나를 스올에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내 영혼, 이는 내 영혼을, 다윗이 본인이 내 영혼을 음부에, 스올, 히브리어로 하면 스올,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 그 땅 지하 세계, 구약의 개념에서는 지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세계로 할 때 스올이나 또한 심연, 깊은 바닷속, 아주 깊은 바닷속, 그 영원한 그 어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버려두지 거기에 가시지 않았다면 둔다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심연까지, 지옥까지 이미 가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까지 가셨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살려 올리신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누가 거룩한 자예요? 사람이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요. 로마서 3장 말씀에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 거룩한 자로 뭐라고 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썩음은 육체의 썩음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옥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썩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은 썩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으십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그 근거가 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무슨 선지자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야, 네 고백이 참 고백이다. 근데 이건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면서 이것이 예언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31절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어떻게? 미리 내다보고, 이거 예언적인 거죠. 미리 내다보고,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것을 부어 주셨음이니. 아멘. 예수님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 올리셨어요. 뭐로? 생명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살려 올리신 거예요. 아멘.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읽어서는 알기 어려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때에 성령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성경을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너희는 구원받았어 하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 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8가지인가의 말씀을 다룬 부분들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완전한 온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게 됩니다. 낳으시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보통 부활절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잘 안 빠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성령,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 영원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리는 것, 영원한 성량을 이루기 위하신 것, 그것이 하나이고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성령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으니까 자꾸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마. 내가 적어도 40, 여기서 말씀하진 않지만 40일은 계시잖아요. 내가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시 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하였노라.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이면 그냥 통칭으로 그냥 부르긴 하죠. 부르긴 하죠.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형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기록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복수로 썼어요. 복수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제자다.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나의 제자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 내 친구야라까지 승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찬양은 예수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라고 하는 찬양 거의 없어요. 그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형제다. 피를 나눈, 유전자를 나눈 친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 근거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나눴어요.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형님이라 못할까요? 익숙하지 않아요. 네, 익숙하지. 예수님 우리의 큰오빠, 큰형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은 동떨어뜨려서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예수님 우리의 친형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형제가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건 예수님과 우리는 한 생명으로 우리는 같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신 겁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 다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야. 이것이 뭐예요? 동일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동일시. 동일시. 이 동일시라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동일시라는 단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나와요. 뭐예요? 쉰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쉰일.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메타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쉰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메타라는 단어는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걸어갔다라고 이해할 때 이 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쉰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만 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살아났다 할 때에 쉰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쉰 스타리오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함께 죽다라고 할 때에 쉰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입니다. 이게 동일시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단처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동일시해서 예수가 죽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죽었어요. 뭐가? 아담의 타락한 생명, 아담의 타락한 그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나의 영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은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의 믿음의 결국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른 근거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낳으셨어요. 시편 2편 7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다른 때 이거 쓰이지 않아요. 다른 데는 쓰이지 않아요. 꼭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단어가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쓰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도 낳으신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새로 창조물 중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는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나중에 뭐 더 깊이 다루면 창세기 2장 말씀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숨결을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것인데 그건 나중에 뭐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이 그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창조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회복한 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의 부활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동일시에서 나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에 의의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지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그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근데 당신은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100번 양보해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라고 겸손한 척해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면 우리는 거룩한 생명이죠.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고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옳은, 영원히 참되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누구를?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님만 낳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면서 낳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나도 있었어요. 아멘. 예수 안에 나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족속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허리에. 그죠? 모세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믿음의 씨예요. 그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근거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 아담의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말씀에서 이삭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령으로 낳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누가 낳았는데요?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어요? 아니죠. 사라가 낳았죠. 아브라함의 씨이면 믿음의 아들인 건 분명한데 그러면 누가 걸려요? 이스마엘에 걸리죠. 이스마엘은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하갈을 통해 나왔어요. 하갈은 누군데? 여종이죠. 여종은 이 하갈은 뭐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의 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유자, 하늘 예루살렘. 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삭을 낳은 표현을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살펴보지는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아멘. 우리를 낳으신 것, 성령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읽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버지 할 때 아빠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 그대로 썼어요.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인 거예요. 유전자가 같아요. 혈통이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결과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때 성령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한 불의 혀와 같이 임했을 때 그때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은 믿을 때 받습니다. 이때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50일 뒤에 성령을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말. 왜?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있어요.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지라는 단어로 두 구조를 나누게 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이건 사도행전 2장을 다음 요한복음 마친 다음에 나아갈 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맥주, 지금 지난주인가 요번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데 그 부활절, 그건 6월절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주신 이유가 영적인,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지금 성령 받으라 하는 게 직접 이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야? 아니야. 너희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 율법을 일평생 지키면서 어릴 때 하나만 어겼어도 그건 다 어긴 거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한 번 어긴 거 그것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고 교회 모습이 세상에서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욕이란 욕은 다 먹을 수 있는 교회답지 못한 예수님의 머리시고 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교회가 완전히 시궁창처럼 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예수 믿잖아.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교회 모습들이 엉망이죠.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정 성경이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했어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또 다른 약속을 하신 것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 조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조금 더 매끄럽게, 조금 더 약속의 말씀답게 번역을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더 정확한, 더 매끄러운 번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가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긴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약속의 성취이긴 하지만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내려간다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고 그리고 가야 돼. 내가 떠나야 돼.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어. 그 보혜사가 누군데요? 도우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 명확하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단 한 가지인데 이것을 5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성경을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형제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감히 다루지를 않아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구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며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가복음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열심히 메고 와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해체해서 거기 4명의 친구가 끈을 매달아 내 귀퉁을 매달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도 기가 막히고 보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그 내리는 친구들도 아마 속으로 야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남의 집을 지붕을 뚫고 저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일평생 놀림거리 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믿음으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더 다르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가 용서함 받았어. 가, 너 병 나았어. 이러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귀로 지금 뭐라고? 야야 실수야. 야야 지워 녹음 지워. 동영상 이거 지워. 그런데 이미 증인은 너무 많아요. 네 죄 용서 그러면서 걸어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죄 용서 받는다는 말과 그리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나음을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워? 근데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야. 소자, 야 일어나가 이제 걸어가. 근데 진짜 그 장리를 자기 자리를 이거 정리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죠. 왜? 권세가 있음을 능력으로 친히 나타내십니다. 무슨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 23절 말씀에 너희도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라는 말씀과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땅에서 맸어. 이게 뭔가 매듭을 져서 풀지 않았어. 그럼 하늘에서 매일 거고 이 땅에서 매듭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들 내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뭔가 풀었어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 듣고 계세요. 니네가 풀었어? 그럼 나도 풀어야지. 너희가 묶었어? 그럼 나도 묶어야지. 우리가 묶은 건 뭐예요?
죄를 묶었습니다. 질병을 묶었습니다. 가난을 묶었습니다. 저주를 묶었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시킬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묶어버려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각각의 영역, 물질에 대한 영역을 풀었어요. 그럼 우리는 물질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어요. 그럼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 풀었어요. 그럼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 가게로부터 흘러나는 우리 집안의 어떤 내력적인 그 유전적인 질병들, 또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어둠들, 무슨 자살하는 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도 낱낱에 걸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 하늘에서도 하나하나 풀립니다.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다루고 지금 뭐 미리미리 조금씩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우리가 받은 권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넬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중에서 한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 여기서 빠지지 않아요. 모든이란 파스라는 단어라겠죠. 낱낱에 각각의 한 선지자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선지자가 증인이 되어서 말하는데, 누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다 죄사함 받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럼 그 소식을 누가 전해요?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정해졌어요. 넘겨왔어요. 복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내 가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럼 죄사함의 권세를 전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사함의 권세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아멘. 이미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은 끝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은 모든 사람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가지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사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왜 지옥에 가냐? 본인이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그가 거절해버리면 자기 죄를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절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책임, 그 막대한 중대한 그 권세, 죄 사함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18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어. 줬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셔. 이게 죄 사함의 권세예요. 아멘.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세상,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게 하셔야 돼요. 이건 책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요. 아주 심각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이게 전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이 가문, 내가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때와 장소도 가리고, 좀 요즘 시국이 그렇잖아. 좀 작작 좀 해. 진짜 꼭 예수를 그런 식으로 전해.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수원에 있는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헌혈 카페가 있는데 그 수원역을 지나서 가는데
예전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명확하게 다른 모습. 뭐가 있느냐? 거기에 거의 70도 넘으신 70, 80대신 어르신들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여러분이 뭐 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어요. 찬송가 부르시면서 열심히 전도를,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젊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버스킹 해가지고 그때 다 했던 것, 요즘은 찬양 유튜브에 실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그런 수원역이나 공공장소, 저도 뭐 예전에 뭐 수원역 그리고 수원 남문에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다 젊은 세대들이 했는데 지금은 다 노인들이 하셔요. 어르신들이. 왜? 어르신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잘 안 따져요.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던 그 기억들이 있어서 그걸 하는데 지금의 믿는 젊은이들 뭐예요?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너무 많이 따져요. 아유, 좀 그렇잖아. 아유, 좀 진정 좀 해. 꼭 굳이 전철 안에서 거기서 그렇게 아니요. 그 예수님의 열정, 물론 좀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책무를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4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선지자 중에는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와 있어요. 이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 조회를 얻었다 라고 하는데 이 조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의 그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고 하죠. 의롭다고 하죠. 완전하다고 하죠.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왔던 그것들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본성의 생명으로. 아멘. 우리 믿을 때 우리는 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 자꾸 쌓아두세요. 어떻게 쌓아둬요? 계속 말씀 읽으시고 그 의의 말씀 계속 선포하시고 계속 쌓고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때론 필요한 거 암송도 하십시오. 계속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계속 쌓고 하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결과로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았다. 네 번째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것 그 선물 안에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우리 그 새벽송이나 뭔가 어떤 선물 받으면 종합 선물 세트 하면 거기는 무슨 과자명을 다 대기로 하는데 무슨 새우가 들어간 깡도 있고 땅콩 들어있는 과자도 있고 무슨 비스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잖아요. 선물 받았는데 복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